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8장 19절 이하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인데, 그 사람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불안에는 5가지 원인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 존 갈브레스라고 하는 교수가 가장 먼저 한 말입니다. 1970년대에 현대 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50년 전에 한 말인데 맞는 말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도대체 앞날이 제대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고 부르죠. 데니엘 길버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능력. 그런데 불확실성의 시대는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없으니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도 그렇고, 또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불안장애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 우울증이라든지 또 공황장애, 이러한 질병들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처음에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죠. 그리고 이것이 오래 간다고 할지라도 언제쯤 끝난다, 예측이 가능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확실해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냥 대구에서 크게 터지는 바람에 우왕좌왕했지만은 그래도 전 국민이 잘 협조해서 정말 정책 당국과 의료진, 봉사자들 전 국민 정말 잘 협조해서 금방 잡힐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느 한쪽 구석에서 조금씩 터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지난주 중에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또 늘어나고 있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코로나19가 안정이 되고 생활이 정상화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 세계적으로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19에 이미 감염이 되었고,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은 올해 또 이제 내년에까지 계속 대유행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처럼 한 2년 정도 유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르고요. 또 어떤 의료진이 예측하는 것처럼 계절 독감처럼 이게 또 정착해 버릴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변종이 나타나는 거죠. 코로나19 자체 굉장히 불안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종이 만들어지기 쉽고 이미 처음에 나왔던 그 바이러스보다 더 감염력이 강한, 6배가 더 강한 그런 변종이 이미 나왔고 또 그것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변종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예측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측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것이 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유수 70년 세월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때입니다.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힘을 모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곳에 와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희망에 부풀어서 성전의 기초를 쌓았지만은 계속되는 방해에 이 유대인들은 의욕을 상실합니다.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이 성전 재건 사업이 계속 진행이나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성전 재건을 한다고 해서 자기들의 꿈에도 그리던 그 이스라엘, 그 유다 왕국이 다시 재건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해서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의 절기들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들은 4월, 5월, 7월, 9월, 10월의 금식입니다. 이 금식은 예루살렘과 연관이 있는 그런 금식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에서 살육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왕족이 살해가 당하고 총독이 살해당하고
그런 비극이 있었던 달들이 바로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입니다. 그날들은 슬픔의 날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슬퍼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슬퍼하면서 다시는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날들이 바로 이 금식의 날들입니다. 눈물의 날이죠. 아픔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슬픔의 날들을 이제 더 이상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더 이상 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날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안의 날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내가 시온에 돌아오겠다.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고 징계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붙잡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약하셨고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다시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루살렘의 주인은 바벨론 유수 70년 세월을 끝나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다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곳에 털을 잡고 있었던 유대인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손으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해서 그들이 그곳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곳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곳에서 내 백성을 부르고 내 백성에게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스가랴서 8장 7절이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구원해서 인도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12절이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너희는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된 사람들이었다. 저주가 된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하는 것마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절망 속에 산다는 뜻이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지지리도 복이 없는 그런 사람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이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심으로 해서 너희가 전에는 저주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가 복이 되게 한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복의 터전이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언약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회복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의 증거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증거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는 말은 힘을 내라는 뜻이에요. 이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지 말고 손에 힘을 잡고 한 번 더 시작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바로 그 일들을 해라.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의 조상들이 범했던 그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너희가 다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에 복을 내려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본문 16절에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19절에서는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그들을 대적하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악한 무리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삶을 말합니다. 정직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을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실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거짓이 없이 살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웃을 해치지 않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 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세계는 거짓의 세계였습니다. 탐욕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그들의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세상에 대한 그 탐욕을 버리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우상 숭배를 낳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했습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착취했고요. 없는 자들은 또 없는 자들끼리 또 서로 반목하면서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조상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 그 거짓과 탐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빛은 일정하니 우리가 그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이웃을 해치지 않는 정말 거짓을 버린 그 삶으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 하자는 겁니다.
표리부동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죠.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먼저 씻겨주시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처럼 먼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그 목적,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약속한 그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유대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22절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10명의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겠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가겠다. 너를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고 너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복을 받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도 나가겠다. 그러는 거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실성이 그들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함으로 복음을 증언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살았느냐 죽었느냐 진짜냐 가짜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 네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복음과 교회를 혐오하거나 복음과 교회를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과 행함의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될 때에 세상이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그러니 너희와 함께 가겠다.
세상 사람들이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1977년 7월 1일 성수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진 지 4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수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니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그것을 뿌리치고 뛰쳐나가버리는 그런 삶 사는 그리스도인인지 또 우리가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 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향해서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을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수교회 성도들, 이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이 시대가 교회를 증오하든 증오하지 않든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복음이 그 영혼에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 성수교회 성도들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본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안다. 정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발견한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당신과 함께 하겠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성수교회 성도들, 정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 썩은 소금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정말 복음의 참된 빛과 소금으로서 이 시대에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수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크신 복 충만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거짓이 없으며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 성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 이 세상에 길 잃은 영혼들이 성수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이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두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불확실함보다 더 확실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희들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불행한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 삶을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의 손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